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다시 말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므로 나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극적인 해방을 맞는 그 부분을 오늘 8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방된 자예요. 이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이 해방의 기쁨, 고통 가운데, 노예 가운데, 죄악 가운데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해방된 그 기쁨을 성경 구약에서는 여러 군데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애굽에서 극심한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예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430년 있으면서 결국에는 완전한 노예 가운데, 노예 중에서 극심한, 그러니까 때가 차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아주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도 보면은 1장부터 제가 7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는 8장에 이르면 이를수록 사도 바울도 더 이 죄에 대해서 더 고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극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의 괴로움의 극에 달했을 때 가면은 해방의 날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방의 날을 맞을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되어집니다. 해방의 기쁨, 그것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함을 얻는 이 모습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당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70년이란 세월을 있으면서 소망이 끊어져가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해방시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또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오늘 여러 번에서 구약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감옥에서 고통받다가 그곳에서 해방되어지는, 그곳에서 나오는 이런 것이라든지 많은 경우에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해방, 구원을 예표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와 여러분 실제적인 거라, 저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다시 말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주인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벌써 하나님의 영이 들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가 우리를 그렇게 한다지만 그것이 잠시 우리를 괴롭히고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방해할지는 몰라도 그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나의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소속이 분명해야 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를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천국 백성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육신대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다스리는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죄악 가운데 세상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살려고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괴로움입니다. 참으로 살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이뭡니까? 성령의 이끌림 밖에 살게 되면 평안이고 행복하지만, 그러지 않고 죄 지으면 살려고 하면 할수록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의 삶을 산다든지, 기도의 삶을 산다든지, 말씀의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괴로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로 올리고 할 때마다 그들의 소속은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자꾸 죄의 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 살고 육신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오는 것이 저와,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붙들린 사람들은 로마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그런 8장 마지막에 가서는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쥐고 있는 이 손에서 우리를 끌어갈 자가 없다. 결국에는 하나님 끌려온다. 지금 우리가 왜 힘든 줄 압니까?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 끌고 오는데, 나는 여전히 아직까지 죄악 속에 있던 그 구습, 옛날의 습성, 그것 때문에 자꾸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렇게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쥐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은 성령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세상 거에서 이걸 끊어버리고 옛 구습을 하나하나 빨리 벗어버리면 벗어버릴수록 우리의 나머지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편해집니다. 참으로 이 소속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어디에 소속된가, 내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이 어딘가, 최종 승리 지점이 어딘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 그 부분을 이제 8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벌써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페이오프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지금 죄에서 해방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보면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잘 연구해도 로마서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왔고,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출입하는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너왔어요. 그들은 완전히 세례를 받고, 다시 말해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성령세를 받고 물세를 받고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자꾸 애굽을 생각하잖아요. 애굽을 생각해. 좀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다시 글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옛 습성을 버리면 버릴수록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힘이 없어서 간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 율법,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지키기는 다 못 지킨다는 거죠. 내가 제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방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한번 정한 것을 깨뜨리지 않아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이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엔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정한 공의, 이 법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가 하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 사망의 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러준 거예요. 4절에 그 말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거행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이 값을 하나님께서 치러준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죄의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값을 주고 빼내온 겁니다. 해방시켜 온 겁니다. 건져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의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율법이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깨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한 겁니다. 율법이 처음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빼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친히 값을 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고 그 당시 제도가 뭡니까? 이 종의 개념, 노예, 로마 시대에 노예가 많았잖아요. 노예는 보면은 주인이 그걸 돈을 주고 사오게 되면 주인 것이 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값을 주고 사와서 저와 여러분 소속이 지금 어딘가 하면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이 상태에 있어요. 절대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다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 잃어버리겠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주고 사온 그것을 잊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안다면은 한번 구원함을 얻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잃어버리지 않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한번 구원 얻은 사람도 죄 지으면 빠질 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잠시 영향은 미쳐. 영향은. 왜냐하면 우리의 옛 구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주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악 가운데 다시도 거기 살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있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거기서 뒹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너희 소속이 어딘가를 분명히 깨달으라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고 이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뒹굴면서 헷갈리고 이루고 있으면은
열매를 맺질 못해. 열매를. 그 열매 못 맺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뭔가 하면 밭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길가밭과 같이 헷갈리고 마음이 완악해진 상태, 돌과 같이 용서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상태, 가시밭과 같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걸어 있는 상태.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는 헷갈리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미션을 감당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 옥토만이 열매가 맺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그거예요. 사단이 손댈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손대는가 하면은 바로 열매 못 맺게 하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준 기회들을 다 놓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받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단이 노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하루 삶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지. 오늘 9절과 11절에 보면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요.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가서는 최후 승리가 있고, 우리 죽을 몸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것도 최후 승리. 지금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이리 속고 저리 속고 세상에 빠져 있고 죄 짓고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가서는 성령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우리 육신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이것을 결국에는 성령이 이기게 돼 있어요. 최후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기까지 그렇게 그 속에서 방황할 것이 아닙니다. 빠른 사람들, 이 참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니까 그 나머지 생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한번 봐요. 야곱은 그러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며 마지막까지 거기서 갈등하면서 평생을, 그래서 그 인생 자체가 참으로 나그네 길 힘든 인생을 산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두 사람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걸 극명하게 보여줘요. 저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살 수 없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지도 그런 시간 낭비요 헛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자유로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처음은 힘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주인에게는 굴복하고 순종할수록 우리가 편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속이 어디에 돼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도, 혹시 제가 세상에 여러분 주장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내 삶이 아니지, 이거는 나하고 관계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발 한 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빛 가운데로 갈 때마다 어둠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의 영향권에서 멀어질수록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제 8장 이후에서는 그렇게 살아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하고 이것이 참인 걸 알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했겠냐, 옛 구습에서 그럴 것이냐 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지혜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삶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죠.